먼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40년을 맴돌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끝나갈 시점이 되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전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차단되었던 정복 사업이 허락되면서 눌려 있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 정복에 대한 비전이 깨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인 해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헤스본이라고 하는 시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깔끔하게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시혼 왕의 국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모리 족속이고 또 모압과 또 암몬과 대등하게 세력을 이루면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두 번째로 정복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바산 왕 옥도 헤스본 왕과 같은 민족이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고, 그런데 이들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장대한 기고를 자랑하는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이 기고를 가지고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르바임 족속에 대한 특징이 우리 어제 읽었던 2장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이곳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르바임 족속에 대한 특징이 나오죠. 아낙 족속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하다, 많다, 키가 크다라는 특징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한 고교를 가지고 있죠.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호전적인 족속이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 지역의 틀을 잡고 있는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서 자손에게, 모압 자손에게, 암몬 자손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넘겨주셨죠. 그런데 그때까지 정복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족속이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왕이죠.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복 사업이 봉인 해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르바임 족속, 이 족속들을 치면서 정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르바임 족속을 정복했다는 것은 쉬운 전쟁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로 정복된 이 바산 왕 옥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결코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고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은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지금 우리가 읽었더니 말씀해 보니까 성벽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전쟁에 어떤 군사적인 몇 명이 군사가 투입되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성을 공략해서 정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단지 그냥 이 성읍의 규모, 그리고 그들이 탈취했던 노략물의 어떤 특징만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바산 왕 옥이 쓰고 있는 이 침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철 침상이라고 얘기하면서 9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이가 4.1m죠. 그리고 이 넓이가 1.8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죠. 보통 사람이 뭐 2m가 좀 안 된다 그러면 2배가 정도 되니까 이 바산 왕 옥이 쓰고 있는 이 침대가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다가 빗장을 갖춘 견고한 성읍이 60개죠. 그 외에도 수많은 고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어떻게 싸웠는지 사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큰 강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뛰어난 무기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정복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 정복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승리의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주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나가니까 이기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 원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무기도 아니고 전투의 수완도 아니고 전쟁의 전략과 앞선 지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예행 연습과 같이 그 땅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전쟁의 어떤 뛰어난 기술적인 전략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하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봐도 도저히 이룰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늘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그래서 늘 답답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게 되죠. 그리고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우리를 지금 당장 처한 그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부소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도움, 즉각적으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그 손길이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급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뭔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먼저 찾게 되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나게 됩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급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면 먼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뭔가를 막 사달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사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동생이 기도해서 기다릴 바에는 내가 먼저 가서 찾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들으면서 이제 같이 웃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보다 먼저 빨리 찾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갇힌 그 한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사람이 가르쳐 주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건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14절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벌써 확신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늦게 응답이 되든지 빨리 응답이 되든지 때로는 무응답이든지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그것이 무응답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조금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그냥 반대합니다. 안 돼, 거절하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안 돼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네게 심히 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관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안 되면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 헤스본 왕과 또 이제 바산 왕 옥으로부터 이제 정복하면서 얻게 된 땅을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그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되죠. 루벤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리고 이제 갓 지파에게 나눠주면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이죠. 남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먼저 넘어가서 이제 형제들과 앞서 나아가서 형제들도 같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모든 조직을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때로는 두려움 또 낙심 또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나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강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